오늘 본문 말씀 내용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를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게 되고 그 후에 간수가 그것을 보고 자연히 그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가족, 구원을 받는 가정이 된다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것이고 불행한 그 가정이 변화를 일으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그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풍족한 삶, 화목하고 평안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고 기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모시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가정이라면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것은 간수 한 사람이 물었는데 간수가 바울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에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돼. 그러면 그게 아니라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서 너의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수를 통하여서 그 가족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의 가족이 모두 축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지혜와 능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물질로도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행복한 가정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멀지 않은 날에 있을 것이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축복이 모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만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도 씻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근심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고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또한 예수님을 잘 모시는 가정이라면은 모든 일들을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족은 내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을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주기도 어렵습니다. 부부가 잘 벌고 잘 살고자 하였지만은 우리 후손들에게 주었을 때 망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그래서 부끄러운 가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은 스스로 쓰지 못하고 스스로 길을 바르게 가지 못한다면은 자신의 유익과 부모가 준 것을 가지고 부모는 열심히 자녀에게 주려고 하지만은 그 자녀들은 자신이 받은 걸 가지고 오히려 실망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앞으로의 자녀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앞으로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내가 자녀들에게 줄 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첫 번째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줘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먼저 신앙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신앙을 가정에서도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매를 맞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양 부른다.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찬양 부르고 내가 감옥에 왜 나를 감옥에 있게 하여서 전도할 기회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그 마음으로 찬양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 밖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옥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였기 때문에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료를 믿고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결국은 그 감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을 본 간수, 그 모든 광경을 봤던 간수는 감옥에 많은 죄수들이 왔습니다. 그 바울과 실라도 많은 채찍으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데 그 얼굴이 불평하지 않고 억울하다라고 또한 변호사를 부르고 억울한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얼굴은 평화롭고 또한 평화로운 모습 속에 찬양하는 그 모습을 간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감옥문이 열리게 되자 자연히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요? 라고 간수가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에 대해서 부모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구원시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모두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다면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미국에 공립학교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장애를 담당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언어 치료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 아이들, 언어가 잘 알지 못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림을 보여주면서 한 장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설명한 후에 너희들은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을 때 어떤 아이들은 거실에서 엄마가 함께 놀았던 그런 모습, 동물들과 함께 강아지, 고양이랑 같이 놀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TV를 보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어떤 꼬마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느냐면은 부모님과 함께 저는 맨날 기도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그 대답을 듣고 그 선생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6살인 꼬마 아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부모의 그 모습, 그 가정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감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만약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유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자녀들이 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유산을 갖게 되고 그와 같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디트로이트 시에 법원에 젊은 청년 20대 청년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친구에게 잡지사에 있는 친구에게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그 판결했던 판사가 말을 하기를 그 와서 판결을 받으러 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의 80%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판결을 받으러 왔다.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바로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그와 같이 죄에 물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을 보여주길 원한다면은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기대가 어렵습니다.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일날 우리의 마음, 부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를 가는데 기쁘게 교회를 간다.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봉사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갈 때에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또 주일이야 일어나기 싫다 가기 싫다라고 하는 그 모습 아이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빨리 그 행동을 보고 학습이 됩니다. 너무나 빨리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우리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기쁨으로 갈 때에 자녀들도 기쁘게 따라오게 됩니다. 억지로 갈 때에 억지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 예배 드리는 모습에 철저히 해야 됩니다. 봉사하는 모습, 특별히 나보다 더 어른들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공경하면서 공경할 때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연히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대로 자녀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어긋나게 행하고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길 원한다면은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도 찾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신앙의 유산은 잘 전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유산을 1대, 2대, 3대, 4대 계속 물려주길 원한다면 축복의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은 멈추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섬김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유산이고 두 번째로는 섬김. 섬김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양을 합니다. 기쁨으로 기도하며 찬양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간수가 절망합니다. 내가 내 책임인데 나는 이 감옥을 잘 지켜야 되는데 모두가 도망갔으니 나는 큰 책임이다. 나는 이미 죽음을 면치 못하겠다. 라고 그러니 내가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할 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신을 헤아려 하지 말라. 우리는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문이 열렸으면 하늘의 뜻이니까 여기를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베드로처럼 여기를
도망가면 감옥이 문이 열렸으니까 빨리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 기회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바울의 마음은 간수였습니다. 자신은 도망쳐도 되지만 만약에 도망쳤을 때 간수가 죽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간수를 길이 여겨서 간수를 생각을 하여서 그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간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 상대를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간수를 먼저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그를 살려야 되겠다. 내가 죽는 것보다는 그를 살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몸이 많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간수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여도 죽음을 당해도 된다. 아픔도 괜찮다. 그것을 참을 수 있고 상대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간수의 마음 어땠습니까? 너무나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섬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가르치는 것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간수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였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불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수 월급 큽니다. 편안하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은 모두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김, 또한 섬김이라는 것은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 죄에 대해서 잘 아시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또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의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바울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죄를 범한 우리를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자녀들에게 진노하여서 혼내키지 말라. 자녀들은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바로 부모는 자녀들을 잘 섬겨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섬겨야 되는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돌보라고 한 우리에게 돌보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도 섬겨야 대상이 됩니다. 또한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를 섬겨야 되는 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섬김을 보여주고 성품은 곧 섬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좋냐 나쁘냐는 바로 거기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좋은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교회에는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성품을 얘기합니다. 좋은 성품,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믿음이 좋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한다, 그래도 성격이 나쁘면은 그 성품이 좋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섬김을 잘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잘해도 플러스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성품, 다시 말하면 인격이 갖춰진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품이 곧 섬김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은 곧 섬김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좋다, 성품이 좋다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품이 좋은 성품이 됩니까? 죄를 범하고 곧 회개하여서,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절제와 인내와 이 모든 9가지 열매는 곧 성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에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섬기라, 자녀들은 훈계로 자녀들을 교육하라라고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그 전에 보면은, 그 말씀 읽기 전에 보면은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잘 교육하고,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자연히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자녀나 부모는 자연히 다른 올바른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만나는 사람마다 부담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고 귀찮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올 때마다 피하고 싶다, 대화하고 싶지 않다 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치어야 상대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고치지 않을 때에는 섬김을 보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정에 들어옵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길 원합니까? 내가 변화가 있을 때에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두 번째로는 섬김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섬김.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교회의 유산, 상속, 교회의 상속을 우리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유산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있고 동생들이 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전해줄 때 예수님의 동생인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의 엄마? 나의 형제?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모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고, 나의 엄마다 라고 합니다. 내 혈육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내 혈육만을 생각했는데 형제, 자매로 생각을 했는데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나의 엄마, 나의 형제, 나의 동생, 자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모두 우리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족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 영적인 가족보다는 육체적인 가정을 더 귀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바꾸어야만 하겠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가족도 중요하지만은 그 육체적인 가족을 생각하는 만큼 영적인 가족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 5월 10날이었습니다. 5월 10날 새벽 3시에 뉴욕의 뉴저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나이 23살인 젊은 처녀가 16살의 괴한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모전시에 들어갔지만은 결국 4시간 후에 그 자매는 죽게 됩니다. 그 자매는 죽게 되었고 결국 그 아버지가 누군가 나중에 봤더니 연락을 했더니 바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딸의 아버지는 바로 목사님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1부 예배 1부, 2부, 3부였는데 1부 예배 끝난 후에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듣게 되었고 죄송합니다. 내 딸이 지금 살인을 당하여서 죽게 되어서 내 예배를 할 수 없으니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광고 시간에 내 딸이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으니 라고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1부, 2부, 이 1부 예배 끝난 후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2부, 3부까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후에 나중에 가게 됩니다. 그 목사님은 얼마나 철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뉴저지에 있는 찬양교회 허봉 목사님의 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가정을 섬깁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 가정을 무시한다면은 결국은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주위에 영적인 우리의 모든 사람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도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을 보십시오. 육체적인 가족 중에서 나에게 대드는 아들이 있다면은 내 아들이 아니야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그 아들이 있지만은 그 성격 때문에 왜 이렇게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라고는 하지만은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에서 쫓아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속을 썩이는 그 아들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아들을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머리를 싸매고 약을 먹으면서 누워서 그 아들 때문에 고통스러워 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교회의 모든 식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 그 사람도 나의 가족이 일부라는 것을 알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원수를 갚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은 사랑이 넘치게 할 것인가 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머니인데도 어머니, 이 모든 사람이 나의 어머니요. 이 모든 사람이 혈육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이 나의 형제 자매다.
그들을 혈육의 자녀 가족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귀하다. 육체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을 올바로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자녀들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처음에는 부모님 따라서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자녀들이 크면서 부모님들이 교회를 가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교회들로 가게 됩니다. 부모가 를 통하여서 영적인 가족들과 부모가 교회에서 잘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자녀들도 똑같이 그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의 문제들을 파괴시키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할 때에 자녀들은 어떤 모습을 보게 됐습니까? 자녀이 안 좋은 모습만 보게 됩니다. 그것이 모두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남가주 농학교회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 안에 우리가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내가 미워했던 것들을 다시 집에 가서 모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섬기고 사랑을 주고 배려하는 모습.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 영적인 가족이 됩니다. 육체적인 가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 나와 상관이 없어. 우리의 가정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도움을 주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가족들이 기도해주며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서 하나가 믿음이 좋은 할머니가 한 분 있었습니다. 가족이 없었고 아마 혼자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없는데 자신이 이제 죽음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먼 친척 아니고 멀리 있는 먼 친척들한테 자신의 마지막을 그곳에서 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요리도 할 수 없고 음식을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근데 모두 거절합니다. 모두 먼 친척들이 거절하여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여러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지만은 나이가 든 노인이기 때문에 치매 아니면은 그 말 이런 것들이 다 싫어서 그 교회 사람들도 다 거절을 합니다. 모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편안한 그런 내가 부담 주지 않고 편안하게 생을 마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신혼부부가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가 멀리 계시니까 어머니처럼 우리가 한번 모시고 오래 살지 못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가 모셔서 함께 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모셔다가 함께 삽니다. 먹을 것만 주고 그 할머니는 매일 성경 읽고 서로 방해가 되지 않게 삽니다. 평일처럼 성경 읽고 기도한 후에 아침이 되니까 매일 할머니가 나오시는데 나오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주무시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신 것이었습니다. 잘 주무시는 모습으로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의 유품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편지에 보니까 정말 그 신혼부부에게 하나님을 믿는 당신들은 섬김이 확실하군요.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의 큰 유산이 있었었는데 유산을 모두 누구에게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유산을 결국은 나를 이렇게 잘 섬겨주었기 때문에 나를 잘 섬기면 곧 하나님을 잘 섬김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잘 사용해달라고 하면서 그 유산을 그 부부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온전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유산을 하나님을 잘 섬길 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에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세우고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 바칩니다. 그 정신은 바로 영적인 가족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굶주리거나 고아나 과부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앞에 우리의 가정에게 보여주는 것을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행한 것처럼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줘야 되고 섬김의 유산을 또한 세 번째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의 모습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잘 남겨주어야만 합니다. 이럴 때 어디를 가든지 일반인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크면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부모님한테 배운 영향을 받게 되고 자신의 중심, 인색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자녀들도 똑같이 인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은 부모님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이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돌아가셨을 때에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낯선 사람들, 알지 못하는 낯선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목사님들이 대부분 많이 오셨습니다. 결국 알고 보니까 이분은 그 어머니는 열심히 벌어서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어려운 신학생들을 돕는 일들을 열심히 하였다고 합니다. 장학금을 학교 가서 공부를 할 수 없는 그 학생들에게 몰래 가서 등록금을 대주고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결국은 신학교를 졸업하면은 목사가 되어서 어떤 분은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서 와서 저도 목사님 이분은 영적인 우리 엄마입니다. 어머니입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와서 같이 장례에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인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의 가정도 해결되고,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그 영적인 가족을 우리가 무시했을 때 우리의 육체적인 가족도 잘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정이 먼저 섰을 때 육체적인 가족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마지막에 간수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바울이 를 통하여서 영적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가족을 만나서 그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유산을 남겨주길 원합니까? 어떤 유산을? 바로 교회의 유산을,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었을 때 자녀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결국은 영적인 가정의 중요성을 자녀들이 배우게 되고 알게 되어 어디를 가든지 문제가 있어도 영적인 가정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잘 이끌 것인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나아갈 것인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바로 믿음의 유산, 섬김, 또한 교회의 유산을 잘 남겨주고 농학교회라는 교회의 모습을, 여기 교회에 꼭 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영적으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영향을 잘 보여줘야 됩니다. 간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족이 복을 받은 것처럼 그 바울과 신라
를 통하여서 자연히 큰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예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그 가정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그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저와 같이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